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로망이 있어요. 어떤 로망이냐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늘 꾸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다 읽은 대로 모두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모든 물건을 자기 거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면서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득해져 가는 그런 교회를 늘 꿈꾸지요. 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교회를 창립할 때, 이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이제 성령 사건처럼 성령 강림절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겨나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성령 강림절과 같이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우리 주변 교회들도 다 보면 창립이 다 이때쯤에 성령 강림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서 5월 말 6월 초에 이렇게 창립 기념일인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이 뭐였냐면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을 찔렀다라는 이야기지요. 에베소서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돼. 사람이 싸울 때 머리 다치면 안 되거든요. 머리 다치면 끝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도 무장을 할 때 머리에다가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와도 뚫지 못하는 흉배. 근데 그 흉배는 의의 흉배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일, 잘못한 일, 불의한 일, 죄, 이걸 다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하거든요. 나 네 잘못 다 알아. 그리고 나서 약점을 잡고 우리를 갖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게 의의 흉배가 되어서 딱 우리를 막아주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면은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허리띠를. 그 죄수들한테는요, 큰 바지를 입히고 허리띠를 안 준대요. 도망가지 못하게. 신발도 자기 발보다 큰 신발을 준대. 뛰지 못하게. 뭐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려면 늘 바지춤을 자꾸 걸어야 돼. 이게 그냥 안 잡으면 흘러내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야 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여자분들이 잔치집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한복 입고 거추장스러우니까 허리에다 끈 하나 더 둘러매잖아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띠를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의 띠를 매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신발은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일한 공격력 무기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검에다 비유해요. 검. 칼이죠. 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날이선 검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쪼개는데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잘라내는 이게 이제 말씀의 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려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야 돼. 아이고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이 김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김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김집사가 들어야 할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설교야. 내가 들어야 할 설교고 내가 들으면서 내가 찔려야 돼. 내가 찔려야 돼. 병 중에서 이제 무서운 병 중에 한 가지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당뇨를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당뇨에 걸리면은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눈이 안 보여, 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당뇨가 심해지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보던 사람이 보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시각 장애인이 돼버리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계셨어요. 예, 당뇨가 심해져 갖고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점점 안 보이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당뇨가 오면은 투석해야 되는 경우가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피를 걸러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감각을. 그래서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당뇨에 걸렸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난로에 발이 닿았고 발이 화상을 입는데 전혀 몰라. 전혀 못 느끼는 거야. 통증을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죄의 그런 죄의 심각성은 말씀에 찔리고 아파야 되는데 무뎌지면 그 감각이 무뎌지면 말씀이 찌르고 있는데도 전혀 안 아파. 전혀 안 아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런 말씀만이 아닌 게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콕콕 찔러. 제가 이제 90초 묵상을 올릴 때 90초짜리예요. 1분 30초짜리 짧아. 이 짧은 말씀도 우리를 찔러. 확 찔른다고요. 그 말씀 갖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90초. 워낙 바쁘니까 90초를 못 견딘대요, 사람들이. 90초도 그 영상을 못 본대, 마음이 바빠갖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걸 만들 때 짧아야 된다. 길면 안 된다. 길면 절대로 아무도 안 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90초 묵상이야. 세상에 얼마나 빠른 세상이 돼버렸으면은 90초를 못 견딜까. 90초가 뭐야? 15초를 못 견디, 15초를 못 견디고, 이제 한 30초를 견디는 사람은 이제 90초까지 가. 근데 그 30초를 못 넘기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30초를 갖다가 도망 못 가게 꽉 잡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온갖 자극적인 얘기를 갖다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90초 말씀 속에도 충분히 우리를 찌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불편해져. 차라리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속이 편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져. 왜 그렇겠어요? 이제 제가 옛날 신학생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재미나게 다녔는지 몰라요. 재미나게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점점 애들이 시들어. 신나던 애들이 시들어져. 그랬더니 이제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야, 너 왜 안 보이냐? 이랬더니, 그때 이제 선생님, 성경 공부하면 좋긴 좋은데 왠지 힘이 빠진대. 전에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성경이 자꾸 이제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마음이라도 편하겠대. 근데 교회 가면 말씀을 들으면 딱 괴로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쁜 거냐? 물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나쁘진 않은 거래. 근데 왜?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니까 여지껏 해오던 그 모든 일들이 자기는 재밌었거든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100원짜리 뺏고, 또 그거 갖고 오락실 가고, 그거 갖고 영화관 가고, 뭐 이렇게 하던 게 재밌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들으니까 점점 재미가 없고, 교회 안 가면 괴롭지 않을 텐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오면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그 교회 안 나오는 게 그게 답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대. 그러면 생활을 바꿔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딱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데, 여기 뭐가 묻었네? 거울을 보면서 닦아내듯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이 말씀을 보고 알아차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거울 안 보겠다라고 거부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음에 찔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의 사람들의 감정은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찔렸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깊숙이 찔린 것을 의미합니다. 뭐 깊숙이 찔리다 못해 아주 꿰뚫고 지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콕 찌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나를 만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찔르시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찔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찔림은 성령께서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찔릴 때에 성령께서 나를 찌르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령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만져달라고 또 성령께서 저 사람을 어루만져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바람이 그에게로 불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도의 시작이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복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람이 그에게 스쳐 지나가도록, 그리고 그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절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를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나눴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네, 목사님, 나는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일주일로 끝날 수 있는지, 그 기도가 한 달로 끝날 수 있는지, 그 기도가 1년으로 끝날 수 있을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 사람을 내가 지켜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한 사람씩 다 마음에 정했어요? 정하셔야 돼. 한 사람씩 마음에.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는 목사님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더 많은 사람을 품어도 좋지만 아무튼 잊지 않을 그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그를 불고, 그럴 때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야 기도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만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의 또 하나의 반응은 나중에 살펴보고,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여지껏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말씀이 나를 찔렀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질문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찔림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고민도 없다면 달라질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내 해오던 일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헛수고한 것처럼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때로는 헛수고한 것처럼 다 무너져 내릴 때 나쁘지 않습니다. 왜? 무너져 내려야 다시 세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것도 실패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 아픔, 고통,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이들이 많아. 자기에게 방법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봅니다. 근데 이제 언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그제서야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한번 하시죠. 하나님 해보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의가 가득했죠. 나만큼 배워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열정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의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을 딱 보면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건 다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이제 어찌할꼬 자기는
한치 앞에 눈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아나니아 이제 그 사람들이 끌려갔고 다메섹에 들어갔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 줄 때까지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죠. 내가 여지껏 율법에 열심히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라 나는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이야기. 누가 이 상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을 던졌고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죄와 또 사망의 법에서 나를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 길을 이제 찾은 거지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가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하는 건 완전히 뒤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 키인 셈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뒤돌아서는 회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이제 회개라는 것은 한자로 얘기하면 뉘우칠 회자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개자는 개량할 그 개자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그게 회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살아온 방법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방법에서 생명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은 뭐냐, 구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용서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먼 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지요. 2000년 전에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2000년 전 우리는 정말 멀리 있던 사람입니다. 구원과는 예수와는 굉장히 멀리 살던 사람이야. 그러나 이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멀리 있던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에 우주가 이런 우주 끝을 가고 말이야. AI가 있고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지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마디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재주가 많아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던처럼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다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에요. 요새도 재밌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전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매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옛날 한 20-3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그날따라 뭐 청담동에서 오신 여자분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갑자기 교회 가보고 싶었대. 동성교회. 그러니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청담동에서 끌려갖고 여기까지 지난주일에 왔다니까.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는 누가 그래. 목사님, 저 조폭같이 생긴 사람은 누구예요? 이러더라고. 우리 탁구장에서 같이 탁구 치는 분이야. 이름이, 이런 거 다 나가나 모르겠다. 이름이 경수님이야. 경수야, 이름이. 경수. 근데 이제 경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들리면은 머리도 없는데 경수님이니까 스님 이렇게 들려. 응?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목사님, 그럼 여기 스님이에요, 스님. 막 이게 놀려. 난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그분한테는 사실 교회 오라소리가 얼른 입에서 안 떨어져. 그런데 또 다른 분이 또 교회 가자고 막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올 것 같지 않았었는데 그이가 와서 딱 지난 예배에 딱 들어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또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해도 기도만이라도 하라는 거야. 기도만. 그러면 바람이 그걸 찾아가도록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도록 기도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나서서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주던가 말든가 하지. 나는 마음에도 없고 꿈도 안 꾸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냐 말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못 알아차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왜? 나는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너무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몰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어서 눈이 떠지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시킨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재주가 많아서 3,000명이 그날 돌아선 게 아니라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역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씨를 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이 밤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는 4가지 일을 했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의 4가지 일을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찬양과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또 교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를 향한 마음을 품어야죠. 애정을 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할 수.
사랑이 먼저,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니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말씀들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많이 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 인간은 그냥 통과 내지는 아유, 그냥 없는 걸로 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 몇 번 용서하면 되겠어요?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70번씩 7번 용서해. 아니 말이 돼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네가 70번씩 7번 용서받았어.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받았어요. 70번씩 7번만 용서받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용서받았어요. 하루에도 우리는 엉뚱한 생각 많이 해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 마귀가 우리의 머리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생각 같은 거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저거 그냥 하나님 가만두시나 벼락을 때려서 저거 이런 생각을 하루에 한 번만 하겠냐고요. 지나가다 보면은 저런 것들을 왜 두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그게 다 죄지요. 잘못된 생각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우리는 셀 수 없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뭐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뭐 물론 피해 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옥한 목사님이 이제 제자 훈련을 갖다 계속 시키고 근데 좀 어려워요 제자 훈련이. 그러니까 이제 시골 교회에서 온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갖고 성경 공부하려니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힘들어해요. 이걸로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거꾸로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안 할 것 같으냐? 내가 안 할 것 같으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 질문했던 목사님이 대답이 하겠지요. 그러니까 하세요. 오늘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 그게 엄청난 얘기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기까지는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 모습. 이 바깥에 있는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미워해요. 왜 부모가 자녀들과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자기의 상처를 본다고요. 얘가 왜 나랑 똑같이 따라하지? 너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넌 왜 그렇지? 이게 뭐냐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야. 자기 모습.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잊어버렸던 그 옛날 모습.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가정사역에 뛰어난 송기론 목사님이 그랬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괜찮은데 첫째는 엄마 아빠가 조금 늦게만 오면은 엄마 아빠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신방 갔다 조금만 늦게 오면은 온 동네를 울고 다닌대. 울고 엄마 아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송기로 목사님이 우는 그 아들 쳐다보면 막 열이 뻗친다는 거야. 넌 동생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큰 게 맨날 이렇게 질질 짜고 다니냐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종아리도 때리고 그랬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자기 모습이더라고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툭 하면 울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거야. 꼴 보기 싫은 거야. 언제 화가 나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이 가로막힐 때 화가 나요. 내가 TV 볼 생각 없는데 남이 TV 키면은 그거 갖고 뭐 채널 어디로 돌리든 상관없어요. 나 TV 안 볼 건데 뭐. 근데 내가 보려고 하는데 들어와서 TV 채널을 돌려버리면 짜증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내 의도를 건든 거니까. 나는 이거 먹을 마음이 1도 없어. 그럼 누가 와서 먹으면 잘했다. 야 먹을 사람 없는데 잘 먹었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내가 이거 먹으려고 딱 찜해 두고 있는 건데 와서 냉큼 먹어버리면 화가 나는 거야. 왜?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왜 네가 먹냐 이거지.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건 나하고 뭔가가 부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밉다라는 건요. 나하고 뭔가가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왼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그게 그 왼수가 바로 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랑이 흘러넘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좋은 일은 감출 수 없어.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자랑하게 돼. 그러니까는 당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뭘 가져야 행복할까요? 뭘 가져야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할까요? 그렇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죠.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야. 응? 아이폰을 갖고 싶어. 요새는 이제 전화기 값도 이제 점점 비싸지니까, 이제 겁나게 비싸지더라고요. 아이폰 하나 가지면 좋겠어, 기분이. 그쵸? 아이폰이 있으면 좋지요. 근데 아이폰 없어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금덩어리 한 10kg가 이 시대에 금덩어리 한 10kg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금덩어리 10kg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부자가 섬에 놀러 왔대요. 놀러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쳐다보는 것보다 돈벌이야.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잡을 수 있어. 물속에 들어가면 진주 조개 꺼내갖고 진주 할 수 있어. 뭐 과일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먹더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관광 온 사람이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 여기 돈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왜 이걸 그냥 가만두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불러갖고 그랬대. 아니 저런 거 따다가 팔면 돈 벌어 얘기를 했더니 돈 벌어서 뭐 하게요? 뭐 집도 사지. 집 사면 뭐 하게요? 뭐 또 하지 뭐 또 하지. 그런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하면 나처럼 이렇게 이런 데 놀러 와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우린 그렇게 안 해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 먹고 싶을 때 물고기 먹고 과일 따 먹고 싶을 때 과일 따 먹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정말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일이에요.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믿는 마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큰 수술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숨을 걸고 수술하다 실패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그 수술이 이제 잘 되면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목숨을 걸고 이제 수술 받은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니 나이도 많으신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제 수술은 잘 됐고 결과는 월요일 날 봐야지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 가서 고칠 재주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군가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되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것은 우리가 그 놀라움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 도시를 살릴 수도 있겠고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겠고 온 세상을 막아서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